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4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형식으로나 거칠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서도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당신 앞에 나오는 것은 곧 당신을 만나는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예배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배는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예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식이 예배의 본질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예배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식에 얽매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원어적 의미로도 보면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본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나올 때 다윗과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며 연주했습니다. 또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보았습니다. 미갈의 눈에는 자신의 에봇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천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갈은 어떻게 방탕한 자가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느냐라며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아내 미갈에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힘을 다해 춤을 추고 노래한 것은 결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드릴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고 춤추며 예배드리는 것을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 예배에 참석하여 직접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찬양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교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만 더 큰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곧 예배의 연장이므로 교회 밖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예배드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올 때 북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지 말며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시 남문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오던 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앞 8절에서는 안식일과 초하루 후에는 왕이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기에는 왕과 백성들이 모두 들어왔던 문이 아닌 반대의 문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첫째 질서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올 것인데 그러면 절기 때는 크게 혼잡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혼잡스러움을 막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 질서를 은사에 적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의외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에 맞춰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국가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서 때문에 세상의 권위에도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더욱 질서가 있어야 할 이유는 교회는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들도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데 하물며 질서를 세우고 화합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며 그것은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또한 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자신을 법에 매이고 짐을 지우며 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억지로라도 행해야 하는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때론 이러한 짐을 지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며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 나아가 자연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살게 하시고자 주신 은혜입니다. 절기를 맞아 수십만의 사람들로 몰렸을 성전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한 본문처럼 율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영화롭게 살아가도록 조율하시는 질서와 섭리의 반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질서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는 반드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모든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북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시 북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전진해서 남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도 역시 직진해서 북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던 길로 나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지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사이에서도 등을 돌리면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자기의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배 때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 더 알아보면 먼저 예배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주는 왕을 말하는데 왕도 일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들과 함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드릴 때 왕이라고 특별하게 대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왕은 당시 절대 권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는 일반 백성들과 같이 그들 속에 섞여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세상의 신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같은 계급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나님께 특별 대우 받거나 우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 혹은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가 되어 당신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는 자는 자신의 세상적인 계급장을 떼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왕의 경우를 보면
왕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할 때 신전에 들어가면서도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따로 구별된 구역을 통해 들어가거나 다른 이들을 압도할 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행렬을 이끌고 신전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신전 안에서도 백성들과 구별된 특별한 자리에 앉아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절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을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이는 귀하고 어떤 이는 천한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 자체는 모두 선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인간들 사이에서는 능력에서는 차이가 보일 수는 있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차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다른 사람에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따로 구별하려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하고도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지도자는 무리의 인도자이며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무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무리와 자신을 구별시킨다면 본을 보일 수 없으며 제대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지도자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무리가 자신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있어야 지도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도자로 서길 원한다면 자기의 모든 특권의식을 버리고 무리 가운데서 무리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 위에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정한 지도자로 높임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행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지도자는 자기가 소유한 권력이나 힘의 특권의식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며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기를 낮추고 무리와 함께하며 도리어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예배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에서 드림이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본질은 드림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비싼 향료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왜 낭비하느냐고 책망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이 여인은 그것을 아깝지 않게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의외로 예배를 통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만, 복을 받으려고만, 문제를 해결받으려고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이런 것을 받으려고만 하기보다 먼저 나의 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외적으로 얼마나 성대하게 드려지는지, 우리가 드린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봉사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안에 당신을 향한 사랑과 진실함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를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 흠없는 어린 양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는 아침마다 라는 말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정신은 평등과 화합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세상의 신분과 계급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받기보다 먼저 우리의 온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정신, 본질, 중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